고맙습니다. 네,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7장 우리 31절로 36절까지 보시고요. 이어서 38장 23절로 30절까지 보겠습니다. 오늘 또 이야기 내용은 38장 전체가 될 것입니다. 37장 31절로 36절까지 먼저 제가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숫 염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아멘. 우리 38장 23절로 30절까지 이어서 제가 읽겠습니다.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 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이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해산할 때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 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형 곧 손에 홍색 실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인생의 반전과 가정의 회복은 회개로부터 시작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 창세기 38장은요 야곱의 12아들 중에 넷째 아들인 유다에 관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유다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한마디로 총체적 난국이었어요. 유다는 어느 영역을 봐도 별 볼 일 없었던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먼저 가정적으로 보면 그 아버지가 야곱이었는데 아버지의 그 가문, 이 야곱의 가문이 유다의 가정에 그야말로 콩가루 집안이었고 안 좋은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났습니다. 또 이 유다라는 사람을 들여다보면 이 사람도 사회적으로도 보면 별 볼 일이 없었어요. 그 시대에는 장남에 대한 권위가 지금보다 훨씬 더 높았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첫째가 아니라 넷째였어요. 그러니까 별 볼 일 없는 위치였다는 거죠. 게다가 이 유다는요 개인적으로도 아주 방탕하게 살았던 인물입니다. 이 창세기 38장은 이 유다가 언제부터 방탕하게 살게 시작됐는지를 보여줍니다. 1절을 보시면요 38장 1절을 보시면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특별한 사건 이후에 유다가 이 집을 나갔다는 뜻이에요. 유다가 형제들을 떠났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사건이 뭐냐면
바로 앞장인 37장에 나오는 사건이에요. 형들이 잘 아시는 대로 동생 요셉을 상인들에게 팔아넘기고 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처럼 속이려고 피 묻은 옷을 아버지한테 가져갔잖아요. 그리고 아버지 야곱이 그 옷을 보고 대성통곡을 했죠. 바로 이 사건 이후에 유다가 형제들을 떠나 가나안 사람들과 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유다가 집 나갔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당시 야곱 가문은 교회였어요. 구약 시대의 교회였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단순히 유다가 가출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유다가 하나님을 떠나 그 타락한 문화가 지배하는 가나안 사람들과 어울리기 시작하면서 타락하기 시작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집을 떠난 유다는요, 가나안 여인과 결혼을 하고 아들 셋을 낳습니다. 엘, 오난, 셀라, 이렇게 셋을 낳아요. 그리고 큰아들 엘이 결혼할 나이가 되자 다말이라는 가나안 여인과 결혼을 시킵니다. 엘이 장성했다는 말은 그 당시에 이른 나이에 결혼했다 치면 유다가 이제 형제들을 떠나서 하나님 없이 방탕하게 산 지가 적어도 15년 정도는 흘렀다, 그런 뜻이 되겠죠. 15년 동안 하나님 떠나 자기 멋대로 살았던 유다가 그 자녀를 경건하게 키웠을리 만무하겠죠. 그래서 38장에 보면 이 큰아들 엘이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악하게 살았던가 봐요. 너무너무 악한 사람이라 여호와께 죽임을 당했다 그래요. 잘 아시는 대로 우리 하나님은 웬만해서는 바로 죽이지 않으세요. 오래오래 참으시고 회개할 때까지 기다리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즉각적으로 죽이셨다, 이건요, 이 엘의 죄악이 우리의 상상을 초월했다, 그렇게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엘이 죽자 이 아버지 유다가 둘째 오난에게 명령을 해요. 네가 이제 형 죽었으니까 형의 아내에게 들어가서 형의 대를 이어라 그래요. 이 당시에는 이 첫째가 죽으면 둘째가 형수에게 들어가서 형의 후손을 남겨주는 제도가 있었는데 이걸 형사 치수제도라고 불렀습니다. 이건요 단순한 풍습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백성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세워주신 은혜로운 제도였어요. 그런데 이 둘째 오난도 형 못지않게 불경건한 사람이었던가 봐요. 이 형수가 아이를 가지면 결국 그 아버지에게 그 아이에게 아버지 재산을 나눠줘야 되는데 내가 왜 남 좋은 일 시키냐 그래가지고 아버지 명령을 어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 오난도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유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들 셋을 낳았어요. 둘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 유다에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왜 내 인생에는 이런 어려움만 생기는가, 이런 마음이 들겠죠. 그래서 셋째 셀라까지 죽을까봐 겁이 난 거예요. 그래서 며느리 다말한테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 셀라가 아직은 어리니까 셀라 장성할 동안 기다려. 셀라가 장성하면 내가 너와 동침해서 자손을 있게 해줄게.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런데 이게 진심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사실 이 악한 유다는요, 처음부터 다말에게, 그 며느리에게 셀라를 줄 생각이 없었어요. 내 아들 둘이 죽은 것도 너 때문인데 내가 막내까지 너한테는 줄 수도 없다, 속으로 이런 마음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냥 너는 이제 내 인생에서 좀 빠져주라, 이런 마음으로 다말을 친정으로 보냅니다. 자, 그러고 나서 또 시간이 흘러요. 이때는 이미 유다가 형제들을 떠난 지 적어도 20년 이상이 흘렀을 때입니다. 뭐 긴 세월 동안 하나님 떠나 지금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이 너무너무 방탕하게 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엎친 데 겹친 격으로 이번에는 유다의 아내까지 죽어버려요. 아들 둘이 죽었어요. 아내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리로 치면 딱 중년 나이 정도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유다는 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막내 아들도 결혼시키지 말자, 다말과 한 그 약속 내가 지킬 필요 없다, 그러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신의 외로움과 허무함을 자기 방식대로 풀면서 또 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개그맨 박명수 씨 아시죠? 이분이 지금은 한 50 중반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예전에 이분이 한 50쯤 됐을 때 어느 TV 프로그램에서 뭐 스님과 상담을 받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스님한테 이 박명수 씨가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스님, 내가 나이 50인데 행복이 뭔지 모르겠다. 스트레스는 너무 많고 수면제 없이는 내가 잠을 못 잔다. 와이프한테 나의 어려움을 하소연하면 시끄러워 잠이나 자 그러고, 애한테 좀 안아달라고 그러면 나를 피한다.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말이 뭐냐? 외로워, 뭐 그랬어요. 우리 중년 남성분들은 이게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참 뭐 돈으로 치자면 이분 남부럽지 않는 사람 아닙니까? 나름 아직까지도 장기적으로 또 인기와 나름의 또 명예도 가지고 있는 분 아니에요. 그런데도 외롭다는 거죠. 유다의 경우에도 자녀들 다 잃고 이때까지 이제 떠나보낸 이 중년의 외로움, 아내까지 떠나보낸 이 중년의 외로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한 일이 뭐냐면 외로우니까 여자를 만나러 다닙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악하게 살고 있는 이 유다를 포기하지 않으셔요. 끝까지 사랑하세요. 그래서 유다의 그 외로움, 그 음란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유다를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유다를 어떻게 찾아오시는지 이야기를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 며느리 다말은요, 이 시아버지 유다의 방탕한 삶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자기가 사는 동네로 내려온다는 소식을 듣고 창녀인 척 분장을 하고 시아버지에게 접근을 해요. 뭐 다말이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뭐 단순한 정욕 때문일까요? 뭐 복수심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물론 다말이 잘했다 뭐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 시대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다말은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가문의 후손을 꼭 남겨야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자기 판단에는 이 방법 말고는 이 유다 가문에 자기가 자녀를 가질 수 있는 길이 없다고 판단을 했던 거죠. 그래서 다말은 유다와 동침하기 전에 유다에게 한 가지를 요구합니다. 증표 주십시오 하고 유다의 도장과 끈과 지팡이 이걸 달라고 그래요. 그 당시 도장은요, 이 구멍을 뚫어서 목에 걸고 다녔는데 일종의 신분증 역할을 했습니다. 뭐 요즘 말로 하면 당신 돈 없으면 신분증부터 맡기세요, 그런 거죠. 유다는 뭐 자기 며느리인지도 모르고 다말이 달라는 걸 주고 동침합니다. 그리고 다말은 아기를 갖게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석 달 후에 유다는 며느리 다말이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격분해요.
안 그래도 자기 아들들 죽였다고 생각하는 며느리가 눈에 가시 같았는데 그 며느리가 음행을 했다니까 드디어 합법적으로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죠. 그래서 저 여자 당장 끌어내서 불태워라 그래요. 참 이 내로남불도 이런 내로남불이 없죠. 자기는 아내가 죽은 지 얼마 안 돼서 창녀와 동침하는 그 악을 저지르면서 며느리가 그런 짓을 했다고 알고는 불태워 죽이래요. 얼마나 이거 잔인해요. 이 당시 가나안의 풍습이 이랬다고요. 누가 잘못 저지르면 얼마든지 불태워 죽일 수 있는 문화, 그게 가나안 문화였어요. 그런데 이 끌려 나온 다말이 갑자기 이 시아버지한테 받았던 담보물, 그 물건들을 꺼냅니다. 도장과 끈과 지팡이, 그걸 내밀면서 하는 말이, 내가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했습니다. 이 도장과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입니까? 그러는 거죠. 그 순간 유다가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오늘 말씀의 설교의 핵심입니다. 우리 38장 26절 여러분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지금 유다가 며느리한테 한방 제대로 맞은 거죠. 먹은 거죠. 완전히 속은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유다 입에서 나온 말이 뭡니까? 그는 나보다 옳도다. 무슨 말이죠? 나는 틀렸고 다말이 맞다. 내가 잘못한 거고 다말이 옳은 거다. 지금까지 평생 자기가 옳다고 살아온 사람이 처음으로 내가 틀렸다, 내가 잘못했다 라고 인정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다말이 유다를 속인 이 사건이 어디서 많이 본 장면 같지 않습니까? 맞아요. 제가 서두에서 읽었던 37장 그 마지막 단락의 그 내용과 똑같아요. 완전히 이게 뭔가 이렇게 데자뷰 현상 같은 거예요. 과거에 유다가 아버지 야곱을 속인 것과 아주 흡사한 장면이 연출이 된 거예요. 37장 31절에 보면 형들이 요셉을 팔고 나서 그 요셉의 옷에 피를 묻혀서 아버지한테 가지고 가서 이게 아버지 아들 옷인가 보십시오 라고 아버지를 속였잖아요. 그러니까 유다는 상대는 모르고 자기만 아는 상태에서 아버지마저 속이는 사람이었다고요. 그런데 지금 다말이 그 도장을 꺼내는 순간 이게 누구 것인지 보소서 라고 말하는 순간 완전히 입장이 뒤집힌 거죠. 이거 완전히 데자뷰 아닙니까? 그리고 이번엔 자기가 몰랐고 다말 손에 자기가 행한 일의 증거가 다 들려 있는 거예요. 입장이 완전히 바뀐 거죠. 그런데 내 죄가 들켰구나, 내 죄가 발각됐구나. 바로 그 순간 유다가 회개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 뭘까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100번 말하면 됩니까? 불교처럼 3000배를 하면 됩니까? 그러면 제가 씻어지는 겁니까? 아니에요. 오늘 유다가 보여주는 회개는 뭐냐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구나, 이걸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이게 회개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때 유다는 다만 네가 감히 나를 속여? 이렇게 분노하고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느끼는 게 뭡니까? 이 모든 일이 나와 하나님 사이의 일이구나. 하나님이 내 외로움도 알고 계셨구나. 내가 다말을 회피하는 것도 알고 계셨구나. 내가 다말을 무시하는 것도 알고 계셨구나. 내 외로움을 내 방식대로 풀려는 이 잘못된 방식까지 다 알고 계셨구나. 하나님이 내가 아버지 속인 것도 알고 계셨구나. 그래서 내가 애써 잊으려고 했던
내 과거의 그 죄를 기억나게 하시려고 이 똑같은 일, 마치 데자뷰와 같은 그 일을 허락하셨구나. 내가 그때 그 내가 지었던 죄를 기억날 수밖에 없는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허락하셨구나. 이 모든 게 하나님 앞에서 풀지 않으면 내 인생은 한 발짝도 전진할 수 없는 거구나. 이걸 깨닫고 내 방식대로 내 뜻대로 살던 그 삶의 방식으로부터 돌이켜 하나님을 다시 찾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것, 이게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 회개로부터 벼랑 끝에 몰렸던 유다의 그 인생의 반전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보통 유다와 같은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뭐라고 합니까? 야, 내 죄가 발각됐다, 들켰다, 내 죄를 숨기는데 실패했다, 그러잖아요. 우리도 나쁜 일 저질렀을 때 그게 발각되면요, 야, 이거 재수없이 내가 들켰다, 이러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실패다, 망했다고 말하는 바로 그 순간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것이 바로 회개의 기회고 인생의 반전과 변화의 시작이다 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중에 혹시 지금 내 방식대로 풀리지 않는 그 벼랑 끝에 와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뭔가 지금 이 일이 과거에 내가 행했던 어떤 일과 좀 연관이 있다, 혹시 그런 데자뷰 같은 현상을 경험하고 있는 거 없으십니까? 혹시 내가 지금 내 방식대로 풀리지 않는 그 벼랑 끝에 와 있다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도저히 막힌 길, 발각된 길, 실패한 길,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길, 성경은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이 나를 정면으로 만나시고 나를 회개하게 만드시고 나를 붙드시는 그 순간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회개는 벼랑 끝에 선 그 인생의 반전이 시작되는 시작점일 뿐 아니라 망가진 가정이 다시 회복되는 시작점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이 당시 유다 가정은요, 완전히 박살난 가정이었습니다. 동생을 팔아먹고 아버지를 속이고 아들 둘이 죽고 며느리랑 동침하고 한마디로 그야말로 콩가루 집안, 망한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유다가 회개하고 나서 그의 회개가 이 박살난 가정을 회복시킵니다. 유다의 이 회개와 또 이 야곱 가정의 회복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요, 이 창세기 38장의 위치에 관해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 창세기 38장에 기록된 이 유다 이야기는요, 좀 생뚱맞은 데 끼어 있어요. 창세기 12장부터 36장까지는 족장들이죠. 아브라함 이야기, 이삭 이야기, 야곱 이야기를 쭉 하고 이제 37장부터는 마지막 족장인 요셉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38장에 이 유다 이야기가 쑥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요, 이거 성경 편집 잘못됐다 그래요. 아닙니다. 이게 왜 여기 들어갔냐면요, 유다의 이 회개 때문에 앞으로 야곱 가정의 이 미래가 또 요셉 이야기가 완전히 다르게 풀리기 때문이다. 이걸 지금 성경은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기 전에 유다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상대는 모르게 하고 자기만 아는 상태에서 사람을 속이는 사람이었잖아요. 자기가 좀 힘들어지면, 어려워지면 아버지도 속이고 며느리도 그냥 버리는 사람이었어요. 삶이 좀 어려워지고 자기 생존이 위태로우면 남은 건 다 버리는 사람이었다고요. 자기 인생에 벌어지는 일을 책임질 줄 모르는 사람, 이 사람이 유다였다고요. 그런데 그랬던 유다가 회개하고 나서 어떻게 성숙하게 변했는지, 어떻게 그 인생이
반전이 이루어졌는지 한번 보시면요. 이 창세기 38장에 기록된 이 사건 이후에 유다가 다시 가정으로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가나안에 흉년이 들어요.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이 곡식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옵니다. 그런데 애굽의 총리가 바로 옛날에 자기들이 팔아넘긴 요셉이었어요. 물론 형들은 모르고 요셉만 아는 상태죠. 그런데 형제들을 본 요셉이 막내 동생 베냐민을 자기 곁에 두고 싶어서 술수를 씁니다. 베냐민의 자루에다 은잔을 몰래 숨겨 놓고 이 도둑놈은 여기 남겨라 그래요. 그러니까 형들은 그 요셉 앞에서 벌벌 떨면서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그리고 옛날 같으면 그 상황에서 유다가 어떻게 했을까요? 베냐민? 뭐 나랑 상관없잖아. 누가 알아서 하겠지. 이거 내가 뭐 책임질 이유가 있어? 그냥 버렸을 사람이었다고요. 베냐민 그냥 버렸을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회개한 유다가 어떻게 하는지 44장 우리 32절에서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무슨 말이죠? 우리가 그냥 돌아가면 우리 늙은 아버지 화병으로 돌아가실 겁니다. 내가 베냐민 대신 종이 되겠습니다.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뜻이냐면요. 유다가 회개한 다음에 후에 배운 게 있는 거예요. 성장한 게 있다고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참된 회개에는요. 반드시 성장이 따라와야 돼요. 성장이 바로 참된 회개 여부를 가늠하는 분별할 수 있는 중요한 징표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유다가 회개한 후에 배운 게 뭐냐, 성장한 게 뭐냐면 삶이 어렵다고 해서 내 생존이 위태롭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회피하면 안 되는구나. 남을 안 챙기고 나만 살겠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다말 사건을 통해 유다가 이걸 배운 거예요. 그래서 옛날엔 동생을 노예로 팔아먹던 유다가 이제는 동생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대신 노예가 되겠다고 나선 겁니다. 동생을 살리기 위해 자기 생명을 대신 담보물로 내어준 거예요. 그리고 이 다음 장면이 정말 놀라워요. 유다가 이렇게 자기를 대신 내어놓는 말을 듣고 총리 요셉이 더 이상 참지를 못합니다. 신하들을 다 물러가게 한 다음에 형들 앞에서 통곡을 하면서 나는 당신들이 애굽에 판 당신들의 아우 요셉입니다 하면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요. 20년 전에 동생을 구덩이에 던지고 노예로 팔아 넘겼던 그 형들과 그 동생이 다시 재회한 거죠. 끊어졌던 형제가 다시 이어진 거예요. 놀라운 화해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요셉이 형들의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며 웁니다. 그리고 나중에 늙은 아버지 야곱은 죽은 줄만 알았던 그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 내 아들 요셉이 아직 살아있구나.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면서 온 가족이 다시 한 자리에 모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회개하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박살났던 가정이 회복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회개한 유다가 그 가정을 구원하는 리더가 되어 베냐민이 살고 야곱의 가정이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더 흥미로운 사실은요. 야곱 가정이 회복되는 이 과정에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도구가 뭐냐면 바로 과거에 유다가 행한 죄였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유다가 성매매할 때 돈이 없으니까 다말에게 담보물로 도장이랑 끈이랑 지팡이를 줬잖아요. 유다가 자기 욕망 채우려고 담보물 맡기면 해결되겠지 하고 줬던 거예요. 그런데 유다가 회개하고 나서 똑같은 그 담보물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바뀌는지 44장 32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시작.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옛날에 자기 욕망 채우려고 단범을 맡기던 사람이 이제는 동생 베냐민을 살리기 위해 자기가 단보물이 되겠다고 나선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저질렀던 그 과거의 죄가 유다의 회개를 통해 현재를 살리는 도구가 되었다는 거예요. 유다가 회개했을 때 유다가 다말한테 속아서 발각되었던 그 흑역사가 유다의 흑역사로 끝나지 않고 유다의 상처로 끝나지 않고 오히려 베냐민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는 위대한 반전의 시작점이 됐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회개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 과거에 내가 실패인 줄 알았던, 흑역사인 줄 알았던, 그 상처인 줄 알았던 그 일이 우리 인생의 반전뿐 아니라 가정을 회복시키는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로 유다를 심판하고 싶으셨다면요, 그 범죄의 현장에서 그냥 죽여버리시면 끝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깔끔하게 세상을 떠나게 하시면 그게 오히려 쉬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구질구질하게 그 흑역사, 그 죄가 발각되게 하시고 구질구질하게 그 수치를 당하게 하시고 또 상처받게 하시고 구질구질하게 며느리 앞에서 정말 할 말 없게 만들게 하시고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살아가게 하실까요? 그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승리를 위한 성장이 있고 우리 인생의 반전과 우리 가정을 회복시키려는 계획이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발각됨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패가 끝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나를 회개로 초청하시는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유다 가정 이야기가 어디까지 이어지는 줄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져요. 오늘 본문 27절에서 30절 우리 한 절씩 한번 읽어볼까요? 38장 27절부터 30절 저와 여러분 한 절씩 읽겠습니다. 해산할 때 보니 쌍테라. 해산할 때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형 곧 손에 홍색실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여기 다말에게서 태어난 이 아이들 베레스와 세라는 겉으로 보면요 그냥 유다가 지은 그 죄의 파편들이에요. 상처의 자녀불들이라고요. 그런데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요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고 그리고 쭉 내려가서 이새는 다윗 왕을 낳고 또 쭉 내려가서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래요. 여러분 보이시나요? 박살났던 그 가정, 망했던 그 유다의 가문에서 다윗 왕이 나오고 결국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가문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회개하니까 그 가정이 회복이 되고 그 회복된 가정을 통해서 결국 온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 무슨 일을 행하셨습니까? 요셉 앞에서 벌벌 떨던 그 형제들 앞에서 유다가 내가 베냐민의 단보물이 되겠다 한 것처럼 돈 앞에서 내 나이 앞에서 질병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 내 인생 또 내가 과거에 지었던 그 죄가 혹시라도 발각될까 벌벌 떨던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았던 후회만 가득하고 우울과 절망이 늘어만 가고 죽음 앞에 벌벌 떨고 있는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사람들의 담보물이 되어주겠습니다 하고 우리 죄값을 위한 담보물이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오늘 인생의 벼랑 끝에 몰린 분들 계세요? 가정에 회복될 기미가 안 보입니까?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르시겠습니까? 자녀 때문에 배우자 때문에 막막하세요?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우리 인생의 반전과 가정의 회복은 환경이 바뀌는 데서 상대방이 변하는 데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바로 한 사람의 회개 바로 나의 회개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만난 돈 문제도, 남편이 속 썩이는 문제도, 아내가 힘들게 하는 문제도, 사업이 어려운 문제도, 자녀의 인생이 안 풀리는 문제도 사실은 저 사람의 성격이 바뀌어야 할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시는 그 문제라는 거예요. 방법이 먼저가 아닙니다. 자꾸만 방법만 찾아다닐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유다가 그 도장을 알아보고 돌이켰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는 담보물로 십자가에 못 박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모든 것이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음을,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서기를 원하시는 문제임을 알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할 때 바로 그 회개로부터 벼랑 끝에 몰린 내 인생의 반전이 시작이 되고 내 죄가 남긴 상처마저도 우리 가정이 회복되는 도구로 사용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위대한 일하심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회개를 통해 벼랑 끝에 선 인생의 그 반전이 시작되고 무너진 가정이 회복되고 절망이 승리로 뒤바뀌는 그 하나님 주시는 그 위대한 반전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합니다. 네, 이 시간